우리는 지난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이유편을 통해 어떻게 성령님과 악한 영이 동시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영 안에 임하십니다. 반면 악한 영은 죄의 통로를 통해 우리 육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성령님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죄의 통로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통로를 통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탐심의 죄를 타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불순종과 교만의 죄로 악한 영이 틈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가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무조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또는 죄가 깊이 심겨졌을 때, 이럴 때 죄의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 숨어 우리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한 영이 죄의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악한 영들은 처음에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악한 영이 죄의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 속에 자기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숨어 서서히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힘과 세력을 키우느냐? 죄를 자극함으로 죄가 커질 때, 죄가 강해질 때 악한 영이 이 죄와 악을 먹으며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뱀으로 묘사됩니다. 처음 사탄은 머리를 밟아버리면 죽는 그런 뱀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탄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용으로 묘사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뱀과 같은 존재였던 사탄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용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뱀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사탄이 용으로까지 커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인간의 죄악을 먹고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올 때 뱀처럼 약한 존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가 강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악을 먹고 악한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가 커지듯이 반대로 죄가 커질 때는 악한 영의 힘과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통해 침투한 악한 영은 죄악을 통해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영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때 성령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죄를 멀리하라, 회개하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악한 영이 숨어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악한 영이 침투했다면 죄가 사라질 때 악한 영은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거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진전되었거나 죄가 깊은 상태라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힘이 강해졌으므로 버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악한 영은 쉽게 제압되게 됩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역을 하기 전에 이것들을 듣느냐? 그분의 삶 속에 새겨진 상처나 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면 먼저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용서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안에 쌓여진 상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사역을 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나더라도 쉽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개로 죄가 사라졌을 때
죄가 없어진 곳의 악한 영은 이빨 빠진 종이의 호랑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상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통해 침투한 악한 영이 있다면 이러한 죄 속에 숨어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악한 영은 죄를 통해 강해지며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악한 영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악한 영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 속에 계속해서 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죄를 통해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침투하게 되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때 우리의 육체를 잡을 수도 있고 자아를 통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외적으로 미치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고라사의 강연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님과는 정반대로 믿음을 떨어뜨리고 파괴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믿음을 떨어뜨리고 파괴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부담감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이 아니라 죄를 지속적으로 먹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한 영들이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죄가 없거나 회개하여 죄가 없어질 때 우리 안에 거할 권리가 사라지듯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집요하게 죄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없앨 수만 있다면 기꺼이 쾌락도 주고 돈도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기꺼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며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이유로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선악과를 직접 따서 하와에게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여 나갈 수도 있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선택의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죄와는 타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나만 이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원치 않지만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잖아.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하면서 죄나 상처를 합리화하며 방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이 반복되며 내 안에 심겨지고 쌓일 때 그 죄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죄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죄와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며 세상의 불의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에게 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오는 것을 알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이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세상에 자랑하듯 내놓으시고 높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